오늘 살펴볼 6절과 7절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수습하게 한 후에 모세가 아론과 남은 제사장들에게 주의사항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이제 오늘까지 나오는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봉독해 주셨지만 그 내용은 이제 살아남아 있는 유족들이 죽은 그 가족들의 시신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이미 4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애통해하지 말아라 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성막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모세가 아론과 그 살아남아 있는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3절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냉정한 태도, 장례식에 가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족들을 야단치는 어떤 전도사님의 그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해 보이는 모세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3절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좀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는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면 안 된다, 애도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머리를 푼다, 그 다음에 옷을 찢는다. 머리를 푸는 행동과 옷을 찢는 행동이 애도를 하는 행동이다 라는 식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머리를 푼다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처럼 무슨 상투를 틀었던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머리를 묶었던 것을 그 머리띠를 푼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띠를 묶거나 또는 푸는 것은 사실은 이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제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으로 이제 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이나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 머리를 푸는 것은 자제력을 상실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고, 또 여성이 간음했을 경우에도 머리를 풀게 하는 민수기 5장 18절에 나오고, 또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진찰할 때도 머리를 풀게 하는 레위기 13장 45절, 이런 몇몇 가지 경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 문맥에서는 모세가 머리를 푸는 것을 애도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44장, 또 레위기 13장 같은 곳에서도 이 머리를 푸는 행동을, 머리띠를 푸는 것, 정확히 말하면 머리띠를 풀어서 머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묶여있던 머리가 풀려지게 만드는 행동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옷을 찢는 게 나오는데, 이 옷을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찢는 행동은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죽은 시신을 접촉하는, 가족들의 시신을 접촉하는 문제에 있어서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경우와 대제사장에 대한 그 경우를 소개를 했는데, 역시 레위기 21장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구약 내용을 좀 잘 알게 되면 신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당시 대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이제 이 경우는 슬프다보다는 화가 났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굽히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가야바, 신약시대 가야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그런 부분들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수치스럽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까지는 옷을 찢는 행동으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할 수 있지만, 원래 대제사장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론에게는 말할 게 없지만, 이제 남은 두 아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죠.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받아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다르게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려진 형벌을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하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아론과 다른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의 대상이 돼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을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비난하고 애통하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너희는 나답과 아비후와 마찬가지의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심판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가족이 죽었는데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잘못된 거냐?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이 죽었어도 슬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질문과 그런 생각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다. 이 부분은 이제 3절 하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족도 아닌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찾아가서 무덤에 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죽은 가족이나 죽은 친구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행동도 죄 짓는 거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건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을 받아서 죽은, 형벌로 벌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죽음이었다면 아마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은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한다면 그들을 심판해서 죽인 하나님을 비난하는,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애통과 슬픔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해서 벌받아서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벌받아 마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벌을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도전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받아서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뭐 친구를 괴롭혔다거나 때렸다거나 잘못을 해서 선생님한테 벌을 받았는데 또는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았는데 벌받은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해서 선생님을 비난하고 경찰을 비난하고 법을 비난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내 가족을 때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아무리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 라고 재판장을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순히 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그러면 자기 가족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건 괜찮은 거고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는 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는 하지만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치우쳐서 한쪽 편을 들면서 가족이라고 해서 옹호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이 됐든 아니든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거죠. 더군다나 그 법을 집행하는 대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도전하고 잘못했다고 욕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는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면 당신들이 죽게 될 거다. 둘째로 그렇게 하면 당신들만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 백성을 지도하는 제사장인 당신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다면 당신들이 지도하는 전체 이스라엘도 다 망해서 죽을 거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이 그냥 다 죽이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고 망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다룰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레위기 4장 3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요. 그 지금 이 상황이 딱 거기에 들어맞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워진 제사장이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죽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방식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벌이 자기들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딱 여기에 맞는 거죠.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한 개인으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백성들을 지도하는 한 민족과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의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이 저지른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백성, 이 민족, 이 나라가 아직 정식 나라로 세워진 건 아니지만 이 민족 자체가 다 벌받아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잘 생각을 해라. 당신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신들은 공인인데 공인으로서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뒤에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고 자제해라. 가족들이 죽은 건 물론 슬프겠지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하고 인간미 없어 보이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을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7절로 넘어오면 이제 이 회막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막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왜 굳이 이 제사장들을 성막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느냐,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성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하반절에 보면 당신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면 맨날 성막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집에 가면 안 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막 바깥에 제사장들이 사는 집 텐트를 치고 원래는 거기 머물고 섬길 때만 성막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성막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외출이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막 바깥에 나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끌어냈잖아요. 끌어내서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갔잖아요. 이제 그냥 쓰레기 버리듯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장례식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 바깥에서. 그러면 이제 가족이니까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할 텐데 당신들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단순히 나왔다 들어왔다 그거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히 외출 금지가 아니고 벌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서도 안 되고 애통함을 표현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죄인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기는 하겠지만 죄인들의 장례식에 당신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장례식에는 참석하면 안 된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6절 중반절에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이 장례식에 참석한다면 당신들도 죽을 수 있고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명령이 같이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앞에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금지 명령, 이 외출 금지와 장례식 금지 이제 같은 걸로 이제 보통 보는데 이제 거기서 이유로 제시되는 당신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별로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장례식은 해석이잖아요. 본문에는 장례식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그냥 나가지 말아라 하고 당신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게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8장 33절과 35절에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이 행해지는 그 7일 기간에는 성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이 주어졌었어요. 레위기 8장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내용이 똑같잖아요. 나가면 안 된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는 이제 그걸 끌어와서 지금 이 10장에서 회막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 위임식과 관련해서 주어진 명령과 연결해서 아직 위임식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식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위임식이 끝나기 전에는 성막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구약학자인데도.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미 그 8장 36절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라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9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7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된 날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은 8일째 되는 날이고 10장도 9장하고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 상황도 8일째 되는 날이지, 그 얘기는 제사장 위임식 하는 7일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여기다 갖고 와서 아직 위임식이 안 끝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된 설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위임식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밖에 나가도 돼요. 근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7일 동안도 못 나갔는데 8일째 되는 날에도 역시 또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야지, 이미 끝나버린 제사장 위임식을 끌어서 위임식 기간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은 제사장들 시신을 끌어내는데 동생들 살아남아 있는데 왜 삼촌들을 불러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은 살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일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또 더 자격도 더 있고 더 적절하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제사 드리는 일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성막의 기능이 중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조금 편법적이지만 레위인들을 불러서 시신 처리를 맡겠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오늘 시작한 거예요. 같은 날이니까 오늘 처음 시작한 이 성막 제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애통하지도 말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아니 사람이 중하지 제사가 중하냐, 지금 가족이 죽어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된다고 장례식도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반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레위기 10장을 살펴보는 아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새로운 제도나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그 시작되는 시점에는 아주 특별한 엄중함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시범 케이스로 특별히 더 엄중하게 하시는데, 지금 제사 제도가 시작되는 첫 부분이에요.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 제사 제도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그 첫날에 말하자면 절반은 아주 성공적으로 아론이 제사를 드렸고, 나머지 절반은 나답과 아비후가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죽고 아주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근데도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애통도 하게 놔두고 장례식도 그냥 다 치르게 놔두고 이런다면,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그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기강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후로의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엉망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이렇게 다잡고 계시지만 뒤로 넘어가면 역시 제사 제도가 엉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설교에서 너희들 나가서 하고 싶은 죄 다 짓고 성전에 와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할 줄 아느냐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말라기에도 보면 흠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줄 아느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꽤 엄중하게 단속을 했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사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점점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그나마도 이 초기에 초장에 이렇게 잡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엉망이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도보다 중하다 이게 아니고, 또는 제도가 사람보다 중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제사보다 중요해, 사람이 예배보다 중요하지,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거나 도전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사 제도가 됐던, 무슨 왕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그런 제도들을 시작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중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붙여준 개인교사, 예전 개역 성경은 몽학선생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녀와 몽학선생을 비교해서 보자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이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 교사를 붙여줬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 개인 교사가 따라다니면서 말 그렇게 막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맨날 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하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다 내 맘대로 했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또 내가 하기 싫은데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혼자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이 선생님이 더 좋은가 봐. 왜 이 선생님 불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보다 선생님을 더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생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 왕정 제도, 제사 제도,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없었던 제사 제도를 시작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하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힘들어. 왜 하나님은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우리보다 제사 제도가 더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왕정을 주시고, 또 교회 같은 제사들을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장, 왕, 선지자, 사도, 목사, 이런 사람들을 주셔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도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 자녀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엄하게 적용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키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신다고 해서 원망하고 땡깡 부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장성한 자녀의 수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내 편한 대로 내 자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는 과자 먹고 사탕 먹고 그러는 거 좋아하고 밥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지 맨날 과자 먹고 사탕만 먹어가지고선 제대로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자 먹는 거, 사탕 먹는 거 절제시키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그게 나쁜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어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과자도 못 먹게 하고 사탕도 못 먹게 하고 맨날 맛없는 밥만 먹으라고 그래. 엄마 아빠 나빠.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어릴 때 그런 거고, 어느 정도 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더 보면 다행히도 이 아론과 살아남은 아들들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지는 이 금지 명령들, 그러니까 시신을 접촉해도 안 되고 애통에 해서도 안 되고 장례식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들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모세가 시킨 대로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딱한 반응을 보이고 반항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모세가 경고했던 대로 그들 자신이 벌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순순히 순종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도 순순히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선에서 상황이 끝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6절 하반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는 그 금지 명령들을 주로 다루느라고 제가 6절 상반절, 중반절, 애통 금지, 외출 금지에 대한 것만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와서 아론과 아들들이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6절 하반절 내용을 제가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 6절 하반절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 10장 내용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저것 금지시키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제사장들이잖아. 당신들은 제사장들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죽은 시체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애통해서도 안 되고 장례식장도 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또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거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가족이 죽었는데 시신 수습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뭐 이래?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럼 나는 제사장 안 할래. 뭐 이렇게 제한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제사장 돼서 뭐 이런 기본 인간으로서의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게 한다면 난 그럼 제사장 안 할래.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본문의 경우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신 사역자들은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도 목사도 또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 내용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사장도 그렇지만 선지자도 그래요. 제가 선지서 강의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자들과 관련해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대선지자들과 그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신 이 대선지자들의 각각의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죽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사야 선지서를 잘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꽤 알려져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게 될 즈음은 지금 너희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위협이 이미 다 끝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제 처녀는 신약의 번역이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제 알마인데 그냥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일 거라고 보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면서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에서 예언자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는 이 정치적이고 이 전쟁과 관련된 이 위협이 끝나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내는 꽤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어떤 징조로서도 사용되는, 또 이름도 주어지고, 이제 그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 아들의 이름이 꽤 긴데 마할 샬렐 하스바스인가 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노략질을 아주 빠르게 노략질 당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경우는 아내와의 사이가 꽤 좋았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도 어떤 예언의 일부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의 아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당했어요. 호세아는 오히려 그 선지자 사역을 위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골치 아픈 여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너는 결혼하지 마. 그래서 결혼을 못했어요. 에스겔은 어때요? 에스겔은 아마 이사야보다도 더 아내와의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이 너무나 사랑하던 아내를 죽여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거다. 하지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말아라. 그게 그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해. 유다의 멸망. 유다 백성, 지금 에스겔은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상태고, 아직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2차, 3차 포로를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할 거다라는 것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을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아내가 죽었는데도 에스겔이 전혀 슬퍼하지도 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이 에스겔한테 와서 물어보죠. 왜 당신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여유조차 없을 거다. 물론 또 이제 다른 점들도 있죠. 과연 하나님은 예언을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죄 없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실 수 있는 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긴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그랬다고요.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때문에 아내가 죽어야 했고,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물론 벌받아서 죽었지만 가족이 죽었어도 시체 수습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못하고 장례식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태도고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이런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그런 처지에 가지 않으려면 그러면 사역자가 되면 안 되겠네. 직분 맡으면 안 되겠네. 이 직분 맡으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사역자 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하는 게 장땡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제가 레위기 10장 다루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자에게 거룩하다 함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백성에게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나를 가까이서 섬기려면 나의 거룩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고 행동해야 하고, 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고 행동해야 돼. 그게 안 된다면 너희들 나답과 아비후하고 똑같이 될 거야. 보통 교회에서 집사 되고 뭐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승진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고, 교인 중에도 승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승진도 아니거니와 역할이 다른 것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엄중한 요구가 더욱 강력하게 발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어느 만큼 멀찍이 계시려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대충, 마치 체포돼서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 뒤에서 그 복음서에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주 먼 것도 아니고 멀찍이, 적당하게 멀찍이 그렇게 따라가면 될까요? 그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는 천성 가까이 가는 거는 손해 보고 그럴까봐 가까이는 안 가고, 너무 멀리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멀리도 말고, 그럼 천국 외곽 정도쯤 가면은 적당할까요? 천국 외곽에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저는 천국에 외곽은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하나님 얼굴 보기는 싫고 근데 지옥은 또 싫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까요? 그런 사람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난 평신도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만큼 하나님 가까이 아니겠지. 글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는 일반 성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 글쎄 그런 개념이 절반 50점 정도는 되겠지만 나머지 50점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제가 몽학선생 예를 든 것처럼. 목사는 몽학선생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께 더 가까워요? 몽학선생이 부모님께 더 가까워요? 자녀가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계층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반 성도는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집사는 조금 더 한 걸음 가까이 갔고 권사는 한 걸음 더 가고 장로는 한 걸음 더 가고 목사는 한 걸음 더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또 절반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 왜 세워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성숙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헬퍼로 세워주는 거예요. 보조자로. 몽학 선생은 자녀보다 부모와 더 가깝지 않아요. 가까울 수 없어요. 자녀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평생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과 적당하게 거리 두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만 들어가도 만족해. 천성 가까운데 시내로 안 들어가도 되고 자기 시외 외곽에 살아도 괜찮아. 천국만 가면 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를 조금 뭔가 깨름직하게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는 하는데 이 6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뜻밖의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 시체 수습도 못해, 애통도 안 돼, 장례식도 안 돼. 그런데 당신들을 대신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당신들을 대신해서 애통하고 장례식을 치를 거다. 당신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시체와의 접촉도 안 되고 애통도 안 되고 장례식 참석도 안 돼. 그러나 당신들의 동족 온 이스라엘은 형벌받아서 죽긴 했지만 그래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들을 대신해서 애도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세 번역이 동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로 아흐예요. 아흐. 이 아흐는 무슨 뜻이냐면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 개역은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만 당신들의 형제 이스라엘이 당신들을 대신해서 애통해 할 겁니다. 애도해 줄 겁니다. 제가 언약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언약의 책 다루면서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그래도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12 아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결국은 이제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래도 결국은 다 형제라고 여긴다. 친형제는 아니라고 해도 다 모든 동포를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다시 형제인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THM 논문 쓰기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정중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호남대학교인가 거기 가르치는 분인데 우리 이 보수 쪽 교수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입장은 달라요. 이제 진보적이고 비평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요걸 논문을 요 주제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0장의 논문을 쓴 건데 이분이 쓴 책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쓴 책 나중에 이제 레위기 주석을 발전시켜서 주석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 본문 내용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또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본문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애통할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나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사장이 인도하는 백성들이다. 이때 백성들은 제사장의 형제로서 대신 애통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목회의 현장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슴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자식을 잘못 길렀다고 비난하기보다 아픈 가슴을 헤아리는 눈물 많은 성도들이 훌륭하고 성숙한 목회자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슬픔에 대해서 둔감하신 분이 아니라 냉정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또 다른 형제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고인들을 비록 범죄하고 그래서 형벌받아 죽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고인들을 장례하면서 애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이 애도가 이 슬픔이 제사장의 죽음 자체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것인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슬퍼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애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제사장들에게는 안 돼. 너희들 애도하면 안 돼.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 안 돼. 라고 금지시키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형제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정중호 교수의 그 설명을 보면서 그가 지적하는 이 아름다운 목회의 현장,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훌륭한 성도로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이 저희 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